예수는 우리 인생의 강한 성이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감사, 그분과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으로 인생은 시작되었고 만남으로 인생은 이어져 갑니다. 언젠가 제가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만남으로 이어져 온 생명, 만남을 기다리며 눈물을 배웠고, 만남을 기다리며 진실을 배웠고, 만남을 기다리며 사람이 되었고, 만남을 기다리며 우린 영원한 사랑을 배워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만남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영혼을 이어가는 생명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만남이 있으니 그것은 25년 전에 서초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서초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업적으로 저는 지난 주일 21일 미국 성결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서초교회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최고의 명예는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명예는 목사 된 것이고, 제 인생의 최고의 명예는 서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서초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충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만남, 영원한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20세기에 가장 널리 알렸고 존경받는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단연 빌리 그레함 목사일 것입니다. 그의 명함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별로 잊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별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잊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어떤 높은 직위에 있든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면 실패자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실패자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실패자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고 부러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성공을 했든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늘 속상해합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소원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속상해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사고와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인생의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시고 구원의 주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불러보지 못한 놀라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도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호칭입니다. 오늘 아마도 처음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를 수없이 불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면 놀랍게도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내 마음의 실기, 질투, 부러움이 사라지고 자족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떤 사고, 질병,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짧은 미국 여정 중에 시간을 내어서 UCLA 근처의 산 정상에 있는 더 캐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저는 한 작품을 관심 있게 오래 보았습니다. 바로 밀레 작품입니다. 밀레 농부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 농부가 척박한 밭을 일구다가 곡괭이에 몸을 의지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거인의 손처럼 우람하고 커 보입니다. 노동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온갖 세파에 깊게 그을렸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피곤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눈은 푹 들어가 거의 감은 듯이 보입니다. 겨우 곡괭이에 기대어 있는 그에게서 그는 지평성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밀레는 당시 자신이 살던 동네 대부분의 가난한 농부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그린 듯합니다. 그런데 이는 당시의 농부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남들은 나보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남들은 나보고 다 잘 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그것에 기대어서 쉼을 누리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실상은 저 피곤하고 지친 전혀 소망 없는 농부처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 농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곡괭이에
아무것도 아닌 성공이라고 하는 곡괭이에 기대어서 잠시 쉼을 누려보지만, 그러나 정작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았던 밀레의 또 다른 작품 만종이 생각났습니다. 역시 가난한 농부가 척박한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해도 몹시 흉년이었는지 밭에는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감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곡괭이로 감자를 캐고 아내는 캔 감자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겨우 먹을 만한 작은 양의 감자입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의 교회에서 저녁 6시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그래서 만종입니다. 저녁에 들려오는 종소리입니다. 가난한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편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자족함이 임하고 그리고 감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두 유형 중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부의 초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실지라도 아직까지 저렇게 한 농부의 초상처럼 절망스럽게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종의 삶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26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아까 처음 보았던 더 게티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게티 센터는 UCLA 근처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저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 3분여 5분 가까이 저 전동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에, 제가 미국에 갈 적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늘이 낮다는 거예요. 광야한 이 광대한 그런 대륙에 하늘이 낮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미술관이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술관 앞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술관 전경입니다. 미술관 전경을 보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3커트, 4커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시내 전체 그리고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이 캐티라고 하는 사람은 석유 사업으로 대부호가 되어서 전 세계 주요 미술품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미술관을 세워서 정부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모든 세대의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말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참 돈 벌어서 멋지게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저렇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도 돈 내지 않고 좋은 작품들, 좋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바로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돈을 멋지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면 저기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여기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생스기붕데이, 그냥 감사하는 한 날이 아니고요, 한 해의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고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중 누구는 내 인생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평안하게 되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 자족하게 되죠. 이렇게 감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감사할 때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 온 세상에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다음 주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그레함의 말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별로 잊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귀한 감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